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상처, 고난, 고통을 겪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오신 그 거룩한 뜻, 그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며 교회가 성도들이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하고 훈훈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로와 격려를 참된 소망을 안겨주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되면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틀림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외로움을 가중시키고 또 아픔을 더 가중시켜서 고독사를 하는 시즌이 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우리의 리그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끼리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만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펼치고 나타내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가치를 위해 사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특히 왕,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아기 예수, 이 세 등장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경청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헤롯 왕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BC 37년에 그가 이제 총독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하다가 BC 4년에 그가 죽습니다. 사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짜에 대한 좀 논쟁이 좀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나온 이 헤롯이 죽은 게 BC 4년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BC와 AD, 기원 전, 기원 후 나눌 때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시작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간, 시간적인 이제 오차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통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헤롯 대왕, 헤롯 왕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가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죠. 모든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로마 황제가 그를 파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자국민들이 혹은 왕조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에 이제 임명을 받아서 분봉 왕으로 이제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가 이제 길을 만들어줬어요. 이 아버지가 로마에 충성을 해서 이 유대의 장관이 됐습니다. 행정장관, 왕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아들 헤롯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로마에서 인정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 순수한 혈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 이삭의 그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에서의 후예인 이두메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왕이다 보니까 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자기의 출생적인 그런 핸디캡,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잘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고 또 로마에 더 많은 충성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굉장히 이렇게 좀 잔인한 그런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지막 왕조가 하몬스인데 이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이제 자기의 왕권의 그 정당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인과 두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한다는 이런 이제 음모 아닌 음모를 듣고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네. 그렇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도 이제 자기의 눈밖에 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태어나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길 정도로 그가 그렇게 포악할 뿐만 아니라 왕권에 대한 집착력이 강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헤롯, 누구보다도 악하고 잔인한 이 왕 때가 아닌 다른 때에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 통치하에 태어나셨어요. 백성들도 이 왕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노역과 부역과 세금과 이런 것들로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원형 경기장을 져준다든가 성전을 재건해 준다든가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환심을 사는데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 헤롯에 대한 적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 혹은 그 이제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면 여기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박사들은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들의 출처가 그냥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더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헌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연구를 해서 이제 보고한 리포트를 보면 이 세 사람은 왕이라 그래요. 왕들, 왕족들. 그리고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혹은 이제 아라비아 이렇게 여러 지역을 그들이 어떤 이제 예루살렘에 온 출처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근거를 해서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왔다. 별을 보고 왔다. 이제 이 점성학자 혹은 이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마귀라고 해요. 마귀가 아니고 마귀. MAGI, 마귀. 우리가 이제 매직이라는 말 쓰죠. 매직. 이게 이제 마귀에서 나온 말이에요. 매직. 마술한다. 그런데 지금은 마술로 매직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만 여기 지금 마귀라고 하는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지식이 정말 출중한 그런 학자도 여기 이제 마귀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천체 별을 연구하는 천체학자 이런 사람들도 마귀라 그러고 그리고 그 시대에 뛰어난 현자 아주 지혜로운 사람도 마귀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분이 낮고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 혹은 그 사람들이 살던 그때 굉장히 지체가 높고 또 학식과 여러 가지 경륜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여기 박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지금 별을 보고 며칠인지 모르지만 많은 날들을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태어날 곳이 왕궁이니까 이제 왕궁에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왕궁에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은 왕이 태어났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은밀하게 묻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이 기록됐는지 빨리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한 것을 찾았어요.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오게 된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가서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하거든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게 내게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져서 별을 보고 그 베들레헴을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와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준비한 보배함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주고 이제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을 이야기했어요. 자, 한 등장인물은 그 시대의 통치자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왕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의 아내며 자기의 자식도 안중에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권력에 마음과 신경과 온 것이 다 쏠려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물질의 신을 맘몬이라고 그랬죠. 맘몬이즘, 맘몬주의. 이 헤롯은 거기에 대하면 뭐냐면 나만이즘이에요. 나만이즘.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나만이즘. 나만 최고야. 나만 잘 되면 돼. 이 표상이 뭐냐면 현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식 새끼들은 죽이지 않았지만 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이 인간 군상의 한 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왜 하느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왜 직장생활하느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심이고 교회 밖에서도 내가 중심이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항상 중심이 나 자신이 돼야 돼요. 네.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여기 동방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쫓는 사람. 진리를 쫓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학문이 됐든 무엇을 추구하든 우리는 그 추구하는 끝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 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어떤 학문이든 최고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PhD,
필로소피, 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이 대학이 설립될 때 가장 높은 학위가 뭐냐면 철학 박사예요. 철학. 그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 바로 이 박사들이 뭘 추구하냐면 바로 그 진리, 가장 높은 이상,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나라와 경계와 뭐 어떤 인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별만 보고 쫓아온 거예요. 별만 보고. 몇 날 며칠이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쫓아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가잖아요.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자기 걸로 소유하거나 자기의 재산으로 지식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자신들이 그 가장 숭고한 그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최선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여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서 그 가치에 대한 예우, 그 존귀한 존재에 대한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자신의 것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무언가를 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말할 나위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데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유대 땅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종교는 국교로 유대이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왜 먼 타국에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별을 보고 그곳에 와서 그분이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권세자들. 능력과 권세와 재물과 모든 윤택하고 풍요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도외시하고 저 들밭에서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 그들에게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탄의 기록은 다른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와 누가복음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편안한 가정집조차 이용할 수 없고 또 먼 길을 가서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 시설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게 됐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좋은 저택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실 수 없어서 이랬을까요?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아주 정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미리 그 숙박시설에 다 들어차서 요셉과 마리아가 찾을 곳이 없어서 결국 간 곳이 마국간이고 그 아이 놓은 곳이 구유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기 예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인물, 자기만 알고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자신이 목표가 되고 자신의 성공과 부요가 전부인 걸로 아는 세상 사람들의 군상. 또 한 그룹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고 자신의 명성과 자기의 세상을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향하여 따르는 숭고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는 이 땅에서 가장 냄새나고 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 먹이통이 그의 요람과 같이 침대처럼 쓰이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가 왜 비난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교회가 유지하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가치로 여긴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마 교회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이 돼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교회가 점점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보다는 돈 있는 사람 편에서 권력 있는 사람 편에서 교회가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모습을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헐벗고 마음관에서 다 삽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높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높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황금을, 모략을 혹은 위향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우리가 갖는다면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황금이 될 수가 있고 위향이 될 수가 있고 모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떠하실까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그 회사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아주 복지가 잘 돼 있는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회사였어요. 그 입구를 정해놓고 그 입구 앞에 아주 남루하고 가난한 거지가 출입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동전을 놓는 거기에 지폐를 이제 올려놓고 맹인인 것처럼 까만 안경을 썼어요.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이제 CCTV로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면접자들이 이 사람을 대하나.
일반적이고 보통은 이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손을 흔들고 거기 놓이는 지폐를 가져가요. 그러면 지폐를 다시 올려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지폐를 가져가요. 그런데 좀 행색이 남루한 한 사람이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워요. 여기 이렇게 지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넣어두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기다 올려놓고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면접 시간이 돼서 그 행색이 남루한 그 사람이 그대로 면접장에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고 뭐 이렇게 음료수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좀 음식을 먹겠다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 보는 사람들이, 면접관이 그런 게 아니야. 회사 직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그런데 그 중에 아까 돈을 얘기하고 준 그 사람이 자기가 얼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면접관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제 회의실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거지예요. 그 행색을 한 사람이 그대로 면접관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네가 왜 뭔데 거기 앉아있느냐고. 비서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이 회사의 CEO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실력은 다 갖췄어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경력 있고 뭐 빠질 게 없어요. 그 페이퍼로만 보면 다 합격이야. 그런데 이 CEO는 그 사람들의 이런 학력이나 경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성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이 한 사람만이 붙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학교도 잘 못 나오고 경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학력도 우수하고 경륜도 뛰어난 이 사람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저 사람들이 붙어야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딜이죠. 그런데 이 CEO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믿고 이 사람들을 채용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면접에 처음에 떨어졌던 이 우수한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모르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낮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다면 상관없어요.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물 한 대접 건네준 그 사람이 곧 나에게 한 거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면 상관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누가 몰라주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가치관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 절기, 계절, 시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찾고 모시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낮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